이 그리스도의 재림은 진짜 몇 번 이야기했지만 이 강의 준비하는 게 정말 힘들어. 그리스도의 재림. 거의 뭐 일주일의 대부분은 이 그리스도의 재림 강의 준비하다가 거의 시간을 다 보내요. 그만큼 어려워. 또 내용도 많고. 그래서 다른 또 참고되는 또 자료도 많이 찾아봐야 되고. 그래서 되게 좀 힘든데 강의 준비하는 게. 그런데 힘들지만은 내가 만약에 이거를 안 했으면은 이런 내용들을 몰랐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은 진짜 다행이다. 이게 SRF 레슨에도 없는 내용이고, 또 이 마라지의 어떤 이런 쪽에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정말 이 대단한 책이다. 위대하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재림 이 책은 위대한 책이다. 이런 그리스도의 재림 7장 이 부분이 그 사탄, 그 악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진짜 이제 이게 악이라 그러는 게 존재하는가? 지금 대표적인 요즘 전 세계의 악이 푸틴이죠. 푸틴. 저런 친구들은 그 안에 어떤 사탄이라든지 악이 있어서 저런 짓을 계속 하는가? 푸틴 한 사람 때문에 그 안에 어떤 그 악의 어떤 그런 넘어감 때문에 수만 명이 죽고 있잖아. 그죠? 수만 명이. 이 친구가 이제 하는 거는 옛날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그런 쪽에 그거를 회복하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옛 소련의 영토들, 소비에트 연방의 그런 영토들을 만들려고 계속해서 넓혀가는 거야. 소비에트 연방의 이 친구가 항상 했던 이야기가 그 영화를 회복하려고 하는 이런 의도를 많이 드러냈다. 그러니까 그 틈에 지금 넓혀가는 거야. 크림반도 됐으니까, 되는구나. 다시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 들어갔다가 지금 이제, 그게 뭐라고, 그래? 같이 살면 되지. 같이 잘 살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왜 생기느냐. 그 안에 진짜 우리가 봐듯이 악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넘어간 거냐. 아니면은 그 바탕이 뭐냐 하는 게 이제 요번에 7장하고 8장에 다루는데, 자, 7장에서 보면은 누가복음에 보면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돌아와 광야에서 40일 동안 마귀, 사탄이죠, 그죠? 악의 시험을 받으시더라. 받는 그 동안에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니 끝난 후에는 시장하게 되더라. 여기 누가복음의 4장 1절, 2절이에요. 요 앞에 내용은 지난 시간에 했듯이 세례 요한에게 갈릴리에서 예수가 요단강까지 와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죠, 그죠? 딕시아를 받는 거예요. 딕시아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오죠. 그거를 세례 요한이 보죠. 빛이 완전히 이제 예수님에게 하늘의 기운, 빛이 내려오고,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이 그 뒤에 여러 가지들을 해요. 하는데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 도움이 많이 돼. 우리가 우리가 소위 단전의 어떤 기운, 쿤달리니가 각성이 돼서 척추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그랬을 때에
그 상태에서의 우리가 하는 내용들, 조심해야 되는 것,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것들의 내용하고 거의 일맥상통해. 그래서 이걸 잘 들어야 돼. 이걸 잘 듣고, 이게 이제 예수님의 체험이거든. 예수님의 체험의 그 기록이기 때문에 그런 체험적인 영역으로서 우리가 이거를 참고를 하면 배울 게 굉장히 많다는 거야. 이거를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예수님이 그냥 위대하니까 그냥 광야에 가가지고 마귀하고도 싸우고 가가지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고 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셔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은 이거는 뭐 하등에 우리한테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막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뭘 예수님 맨날 찾으면 어떻게 되고 그죠? 모시고 숭배하고 그러면 천국 가나? 그죠?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한다 이분의 한결같은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게 지금도 이제 이 세상이 이렇게 엉망이 되니까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한다고 얼마나 이게 지금 뭐 온갖 사이비들이 완전히 뭐 그거 가지고 장사를 하죠. 종교 장사를 하죠. 그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속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제는 별로 안 속아. 코로나 때문에 거의 뭐 전국에 교회가 15,000개나 없어졌잖아요. 그 유럽이나 이런 데는 더 심각해요. 젊은 사람들이 교회 안 가요. 이제 이런 것들이 안 통해. 그럼 뭐냐? 이제는 이제 알아듣는 사람이 많이 생기는 거죠. 진정한 그리스도의 재림은 요한다 이분의 이야기처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찾는 거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는 거다. 이거라. 바가바다 기타에서도 하는 이야기도 그거죠. 내 안에 진화를 드러나게 하는 거. 그 진화의 거처에 내가 딱 머무는 거. 그거 바가바다 기타에서 핵심이죠. 조금 전에 했듯이. 그럼 그리스도의 재림이 뭐냐? 내 안에의 그리스도, 내 안에의 진화, 내 안의 신을 찾는 거야. 네? 그러면 이제 과연 그 이야기가 맞느냐? 그 예수님이 딕샤, 세례를 받고 난 그 뒤에 했던 일들을 보자는 거지. 거기에 입각해서 해석을 해보면은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요단강에서 돌아와가지고 예수님이 했던 게 뭐냐? 스스로 성령으로 충만을 해서 스스로 광야에 가신 거예요. 40일 동안 금식을 했어. 하나도 안 먹었어. 왜 40일 동안 안 먹었을까? 그 다음에 거기서 또 뭐냐? 40일 동안 마귀, 악의 시험을 받으시더라는 거지. 그거 받기 위해서 나간 거예요. 일부러. 그동안 하나도 안 먹었고. 그건 뭐냐?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 어떤 그 딕샤, 단전의 기운, 또는 어떤 그 쿤달리니가 각성이 됐을 때에 내가 늘 이야기하듯이, 그게 안정이 되는 시기가 필요해. 안정이 되는. 그게 그 안에서 자라서 힘을 얻게 되기까지는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걸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잘 보존하고, 잘 키워야 돼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떠났다는 거는 내가 그 시험을 받기 위해서 내 안에 어떤 그런 것들을 더 키우고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은, 내가 따로 가서 내 안에 어떤 성령이 내려온 그 성령을 스스로 보호하고 키우기 위해서. 이게 뭐 잠깐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어떤 내 안에 있는 그 기운들을 일반적인 이런 세상에 머물면서 유지하기 어려워. 그죠? 금방 내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지만 그게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완전해질 때까지 내가 열심히 그거를 만들어야 돼. 그리고 그렇다면 그러면 악마의 시험을 왜 받느냐? 지난번에 크리스나무르티가 스승에게서 스승의 발 아래서라는 거 우리가 했던 게 있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 반드시 폭풍우 속에서 가지가 뻗고 잎이 자라고 꽃이 핀다는 거예요. 평탄한 상황에서는 그거 자체의 힘을
받아서 그게 잘 자라지를 못한다. 이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고난이. 그래서 나는 두 가지, 이 성경의 구절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봐요. 요한한다, 이분도 그런 해석이고, 하나는 그 안에 그 어떤 성령을 그 키우기 위해서고, 보호하기도 위한 거고, 하나는 또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시험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그거를 또 키워내기 위해서, 둘 다의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악과의 싸움을 왜 자처했는가? 반드시 폭풍우 속에서라야 가지가 자라고 잎과 꽃이 피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는 임무의 수행을 위해서 앞으로 이제 한 3년여 동안에 이제 자기가 좀 체득한 진리를 전파를 하고 그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임무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 유혹과 시험의 불 속에서 자기가 강화되고 단련이 될 그런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문제가 냈듯이 그 악의 정체가 뭐겠느냐? 그리고 그 악에 대한 올바르게 대처하는 방법은 뭐겠느냐? 네, 이거죠. 그래서 요한한다 이분은 악이라 그러는 거는 신의 의도라든지 신이 바래서 된 게 아니다. 신의 의도가 아니다는 거예요. 악을 신이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좀 깊은 뜻이 있는데, 그래서 그렇다면 악이 뭐냐? 악의 원리는 뭐냐? 선한 원리들과 충돌하는 인생의 방식 때문에 발생한다는 거지. 악이라고 하는 게. 그 악한 원리라는 거는 그 선한 원리들이 반대적인 거라. 그 선한 원리는 뭐냐? 이게 그 우주의식이라고 하는 게 우주의 진동으로서 발산이 될 때 양쪽의 면으로서 이렇게 되는데, 하나는 선한 면, 하나는 악한 면으로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선한 쪽의 원리는 뭐냐? 성령이고, 악한 쪽의 원리는 뭐냐? 사탄인데, 선한 쪽으로의 원리는 그 영에게, 신에게 계속 다가가는 쪽, 신에게 흡수되는 쪽이 선한 원리고, 악한 원리는 뭐냐? 신에게서 계속 멀어지는 게 악한 원리. 자꾸 물질 쪽으로 가게 되고, 물질에 집착하게 되고, 이게 악한 원리고, 그 악이라 그러는 게, 이 기준이 그렇다는 거지. 그 선한 건 뭐냐? 신에게, 영으로 자꾸 올라가는, 이게 선한 원리라는 거지. 이게 부딪히는 거지. 선한 원리는 영적으로 가는 거고, 악한 원리는 물질적으로 가는 거고. 이게 선과 악이다는 거지. 그래서, 선한 쪽의 원리는 하나로 합쳐지는 거. 하나가 자꾸 되려고 하는 거고, 악한 쪽의 원리는 자꾸 분리하려는 거. 자꾸 내 것만 찾으려고 하는 거고. 이중성, 이런 것들. 그 푸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땅을 많이 차지하겠다. 이것 때문에 계속 거기서 불행한 일들이 생기는 거야. 그게 악이지. 그 푸틴의 악의 근원이 그건 거예요. 그죠? 다른 거 없잖아. 러시아가 커져야 된다. 러시아가 잘 살아야 된다. 그죠? 그래, 자꾸 영토를 넓혀가는 거야. 우크라이나 사람도, 그 사람도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러시아에 있는 사람도 행복하게 살아야 되면은 침범을 안 했겠지. 근데 쟤들은 나치가 어떻고 택도 아닌 이유들을 내세워가지고 우리가 가야 된다. 이상한 논리들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야. 그게 뭐냐? 저걸 뺏어야 되는데 이상한 원리를 쓰는 거라. 그냥 자기도 그냥 먹고 산 지장 없으면 그냥 그대로 먹고 살면 되잖아. 네? 그 러시아만 지금 땅만 해도 얼마나 넓어. 굳이 우크라이나 그 땅에 가서 그걸 할 필요가 없잖아. 그지? 내가 더 먹어야 되겠다. 그지? 이게 이제 이 자본주의의 어떤 그런 물질주의의 속성이다. 내가 먹고 살만하면은 그것만 먹고 해야 되는데 내가 더 버려야 되겠어. 내가 더 잘 살아야 되겠어. 이런 것들이 판을 치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이 악이라는 거지. 그게 신과 하나에서 하나로 되기 위해서 멀어지는 거거든. 이게 악이라는 거야. 그리고 선은 진리고, 악은 거짓이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거짓말하는 것들.
그래서 선한 원리는 조화롭게 사는 거. 저 나라 사람도 살고 내 이웃도 같이 살고 이게 조화롭게 사는 거. 악이라 그러는 건 뭐냐? 이기심. 나만 잘 살면 돼. 내가 좀 더 잘 살아야 돼. 이런 거. 그걸 위해서 타인을 희생시키고 타인을 침범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선한 원리는 하나의 영역에 계속 회귀해가는 어떤 그런 작용들이고, 악의 원리는 계속 무제한적으로 이런 물질적인 이런 것들을 계속 분열을 무제한적으로 계속 영원히 하겠다 하는 거예요. 요게 악이고 그 반대가 선이다는 거예요. 이게 요간한다 이분이 선과 악의 그 구분 짓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신에게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벽한 신에게 악은 존재하지. 왜? 완벽한 신은 뭐냐? 하나거든. 하나의 영으로 합쳐진 상태에서는 악이라 그러는 이중성은 존재하지를 않아. 그러면 인간은 뭐냐? 인간 또한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신의 형상으로 신의 그걸로 똑같이 창조되기 때문에 사람이 내 안에 신의 하나의 그 영역에 집중돼가지고 하나의 그걸로 되면은 그 안에 그 사람이 악은 없어요. 근데 나라는 이 물질의 감각에 여기에 머물 때는 내 안에 악은 존재하는 거지. 그죠? 이게. 그래서 뭐냐? 깊은 산매에 들어가가지고 영과 신성한 결합을 하게 되면은 유일한 실제, 영원한 본질로 지각이 되고 주관적인, 객관적인 사탄도 없고 오직 지복의 영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을 가진 영혼이 육신 안에 있는 영혼, 때 묻은 그런 영혼은 창조의 이중성에 머물며 그 사람에게는 사탄은 실제로 존재하는, 나는 실제하는 존재자라는 거예요. 실제하는. 그래서 뭐냐? 결론적으로는 악의 힘을 부정하는 건 좋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악이라 그러는 건 없어. 다 내가 지은 거야. 그 말 물론 맞지. 그러나 그게 그렇게 되려면은 내가 완전하게 그 진화에 머무는 그 상태까지 간 사람이 악이라 그러는 거는 원래 없어. 이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내가 그냥 물질에 여기 머물면서 이렇게 하면서 악은 없어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올바른 대처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욕망에 굴복당하고 고통받으면서 악의 유혹과 존재를 부정하는 것, 그게 모순이다. 내가 몸속에 거주하는 한 그게 인정하는 거다. 그래서 경솔하게 악을 부정하며 사로잡히는 것보다는 그 악과 싸우는 방법을 알고 대처를 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모든 선지자는 역대로 모든 그 선지자는 다 모두 고난을 받았는데, 악과의 싸움에서 고난을 받았는데, 그 고난을 이겨낸 최후의 소유자만이 그 타인의 악을 제거하는데 그걸 이끌 수 있고, 유혹의 약한 상태를 극복하는 힘을 기르게 지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체험이라. 이거에 어떤 체험 없이 우리가 그 수련을 가르치고 사람을 악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는 제대로 안 된다는 거지. 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자기 체험도 없고 자기가 스스로 그 악에 같이 갇혀 있거든. 근데 그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악을 갖다가 어떻게 제거를 해낸다고 하는 그 방향이 결국 뭐겠느냐? 결국 그게 사입이지. 사탄이 악을 통해서 악으로 인간을 이끄는 이제 3단계 유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물론 그 사탄이 다 자기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그런 것들 속에서 힘을 얻고 다 하거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물질적인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출생하기 이전의 전생이나 출생하고 난 뒤에 그 나쁜 그 까르마, 나쁜 그런 습관들을 또 이용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물질적인 이런 쪽으로, 감각적이고 물질적인 이런 것들, 야,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네가 돈을 많이 벌어서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것 쪽으로 계속 하면 되게 넘어가죠, 그죠? 그게 되게 거의 한 90%는 다 넘어가. 세상 사는 사람들이 돈 많이 벌려고 그냥 막 거의 대부분 뭐 90%가 과한 숫자는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질의 유혹에 거의 대부분 다 넘어가야지. 거기에도 안 넘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전생과 또는 이번 생의 그 나쁜 습관들을 그걸 통해서 악이 그 사람에게 유혹을 하고 그 사람을 파괴시키는 거야. 그래도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최후의 그거는 음성으로서 실제로 사탄이 그 사람 안에서 음성으로서 그거를 유혹을 하고 그 사람을 파괴시킨다. 그게 이제 그렇게 그 음성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한한다 같은 경우에도, 그죠? 그러잖아. 나는 그 미스테리한 그런 불행으로 나를 방해하는 사탄을 여러 번 내 의식적으로 진짜 보았다.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신의 은총을 받는 그 동안에, 그 우주의식을 체험하고 신의 은총에 그걸 받는 동안에도 이거를 내 은총을 받는 걸 방해하기 위해서 무련화한, 실제로 실체화된 그 사탄의 모습을 요한한다 이분도 직접 보았다고 이렇게. 이게. 그럼 뭐냐? 내 안에 있는 그 사탄이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지.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지. 처음에는 겁을 많이 먹었는데, 내가 계속 신에게 집중하니까 더 이상 그 사탄이, 그 악이 나를 어떻게 못하더라. 무기력하더라는 게, 그 악이. 처음에는 자기도 되게 공포스러웠다. 와, 저기 악마구나. 저게 나를 이제 내가 못 가게 막 방해하는구나. 겁을 먹었는데, 내가 계속 신에게 집중하고 하니까 아무런 지가 방해를 못하더라. 그게 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도 우리가 많이 배워야 돼. 우리가 그 단전의 기운에서 군단의 각성이 되고 내 몸이 변화되고 내 몸이 빛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상황에 이런 것들을 그대로 겪어. 내 안에 있는 까르마, 내 안에 있는 습관들을 통해서 그게 나와. 그죠? 그 고비들이 있어. 그래서 내가 계속 이야기하잖아. 이게 그 까르마들이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거라. 그래서 그런 것들에 싸우면서 이겨야 돼. 이기고 끝까지 가야 돼. 거기에서 고비들이 다 있거든. 그 고비가 이제는 대충 보이거든. 사주로 봐도 보이고. 사람 이렇게 보면은, 아, 저 친구는 저 점에서 그거 딱 까르마에 걸리겠구나. 그게 뭐냐? 각자가 다 다르지. 가장 그 사람의 대표적인 까르마들이 있거든. 거기에 하다 보면은 딱 반드시 걸리게 돼 있어. 그거를 뛰어넘어야 돼. 그걸 본인도 잘 알아요. 근데 그 뛰어넘는 거는 정말 어려워. 정말 어려워. 그죠? 그게 뭐냐? 전생과 또는 이번 생에 그게 또 사주에서 나타나잖아요. 그게 딱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거를 이겨내야 된다. 그런데 그 악이라는 게 인간에게 왜 필요한가? 아까도 전에는 그 우주의 의식이라는 게 양쪽 면에서 이렇게 하나는 선한 원리, 하나는 악한 원리 이렇게 그게 하는데 그 악이라는 것도 우주 의식에서 나온 창조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거지. 악이라는 것도. 이게 요한한다 이분의 주장인데 굉장히 그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들은 굉장히 독특한 시각인데 굉장히 그 도움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뭐냐면은 이 불행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그런 게 인간에게 안 주게 되면은 인간이 안락한 육체의 즐거움만 주어진다면은 인간이 신이라든지 이런 걸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어떤 이런 쪽으로 회귀하려는 어떤 그런 시도를 하지 않는다.
맞는 것 같아. 사람이 편안하면은, 지금 이제 또 다른 원인 중에, 뭐, 교회라든지 종교라든지 이런 쪽이, 장사가, 신도들이 갈수록 줄어드는 원인 중에 또 하나가, 물질이 너무 풍족하게 되어요, 이렇게. 또 뭐, 어디 아프면 또 약이 있고, 또 안락하잖아. 물질적인 세상에 완전히 극단의 어떤 과학, 이런 것들이 발전이 돼가지고 사람이 굉장히 편안하게 이렇게 살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안락하게 되면은, 고통이 없어되면은 누구도 해결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이라든지 불행이라든지 이런 게 어떤 면에서는 인간에게는 은인이 된다. 이것도 뭐 고통이나 불행한 사람들이 또 들으면은 굉장히 또 화를 낼 수도 있겠지만은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우리도 이렇게 회원들이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어떤 고통이랄지 내지는 그런 위기에서 굉장히 많이 배워. 굉장히. 그죠? 물론 전제 조건이지. 그거를 뚫고 넘어가야 돼. 어떤 고통이라든지 위기라든지 고생이라든지 그런 거를 뚫고 넘어서면은 굉장히 사람이 그때 성장을 많이 하고 어떤 업장이라든지 그런 게 해소가 되면서 확 좋아지는데, 거기에서 이제 못 뛰어넘고 거기에 이제 굴복하게 되면은 그게 정말 고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악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악은 그 사람 내부의 무지에서부터 고통이 오게 한다는 거지. 무지라고 하는 게 뭐냐? 여기도 예를 들었는데, 사람이 바위라는 게 보이는데, 바위를 주먹을 쳐서, 바위가 그렇게 단단한 줄 모르고, 엄청나게 바위를 세게 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먹이 거의 어스러져요. 엄청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바위를 때리게 된 게 뭐냐? 바위가 그저렇게 단단하다는 걸, 바위를 때리면 안 된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바위를 때려서 고통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무지란 무지. 무지함, 모르는 것 때문에 거기에서 고통이, 불행이 시작이 된다는 하는 거지. 그래서 인간에게는, 평화와 영혼과 불멸의 어떤 이런 것들을 조율하는 인간에게 자유선택권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유선택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속에서 고통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선택권을 신과랄, 평화랄 이런 것들하고 잘 조율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고통에 빠질 일은 없어요. 근데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조율이랄지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게 되고, 물질이랄지, 향락이랄지, 즐거움이랄지, 맛있는 거랄지, 또 많이 먹는 거랄지, 이런 것들에서 과하게 이렇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 조율이 안 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그 사람이 고통에 빠지게 한다. 그래서 신의 법칙을 깨뜨리게 되면은 악행의 대감기는 힘으로 고통을 받게 되는 거다. 이게 악이 작용하는 원리라는 거예요. 굉장히 설득력이 있죠, 그죠? 대감기는. 그러니까 어떤 신의 원리에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벗어나게 되면은 반드시 대감기는 힘이 있다는 거지. 우주에는. 이렇게. 어떤 조율을 해서 자유선택권을 줬는데, 네가 그 자유선택권을 잘못 써서, 이게서, 원리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벗어나게 됐을 때는 다시 돌아오게 하는, 다시 원래대로 되감기게 하는 우주의 원리가 작용하는 거지. 여기에서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해가지고 거의 다 이렇게 됐다가 다시 되감기는 원리에서 다시 가는 거예요. 푸틴이 처음에는 얼마나 지가 다 됐다 해가지고 거의 3일 만에 거의 수도 키우까지 갔잖아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 그죠? 지금은 어떻게 돼? 죽을 지경이. 그래서 요한한다 이분은 신의 법칙을 깨뜨리게 되면은 그 악행 자체가 다시 선한 원리로 되감기는 힘에 의해서 그 사람은 고통을 받게 된다.
그게 이제 그 불행이라든지 고통의 법칙이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게 그 아주 재밌는데, 그 신의 법칙을 최초로 깨뜨린 사람이 누굴 같아요? 이 쉬운 문제예요. 신의 법칙을 최초로 깨뜨린 사람은 아담과 이브예요. 아담과 이브. 아담과 이브. 그래서 아담과 이브의 창세기 이야기에서 최초로 거기서 사탄이 등장을 해. 왜? 신의 법칙을 깨뜨렸기 때문에. 깨뜨림과 동시에 사탄이 탁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사탄이 생긴 거예요. 그 사탄이 지금까지 있는 거라. 그 악이라. 근데 이제 스리 구테스와르 이분이 아담과 이브의 그 창세기를 굉장히 독특하게 해석을 해요. 이게 굉장히 일리가 있어요. 자, 그래서 보면은 창세기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한 여자가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그 생명나무의 실과가 사과죠. 그 여자가, 그래서 이제 그거는 아담이 한 이야기고, 그 이브인 여자가 말하기를 내가 한 게 아니고 뱀이 그렇게 하라고 꾀는 바람에 내가 먹었어요. 이렇게 이 다 나오는 거야. 요게 굉장한 상징성이 있다. 상징이 있다. 그래서 여기 이야기하는 그 생명의 나무라는 거는 사람이고, 이 사람의 척추는 나무가 뒤집어진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머리는 뿌리고, 이 허공에 있는 뿌리,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의 신경 조직은 나무로 치면 나무의 가지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들은 그 나무 가지에 달린 열매고, 사과가 뭐냐? 사과는 섹스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사과를 먹지 마라. 네가 여러 가지 뭐 다른 것들은 이렇게 하더라도 사과만은 따먹지 마라고 했는데, 그때 그 뱀이 유혹을 하잖아. 그 뱀이 그 뭐냐? 섹스의 신경을 자극하는 그 힘이라는 거지. 그리고 아담은 뭐냐? 아담은 이성적인 어떤 인간에게 있는 이성적인 거. 그럼 이브는 뭐냐? 감각에 집착하는 거. 그 이브가 유혹했다 해가지고 세상의 여자들은 다 나빠. 이게 아니지. 그죠? 남자들이 다 선해. 이게 이제 말도 아닌 그런 걸 가지고 여자들을 탄압을 많이 해줘요. 이거는 그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거야. 아담은 이성적인 것들. 사람 안에 이성적인 것도 있고 감성적인 것도 있고 감각에 집착하는 거. 그 둘이 싸우면서 이성적인 게 계속 있었을 때는 그 나름 유지가 됐는데, 감각적인 것들에 집착하게 되면서 거기서 이제 악이 생기는 거지. 그 다음에 그 사과는 뭐냐? 그게 이제 성적인 것, 섹스적인 것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걸 따먹지 말라고 한 거는 모든 감각의 왕이 성적인 거거든. 이 성적인 게 그 감각이 가장 강하다는 거야. 거기에 사람이 한번 맛을 들이게 되면은 그 에너지들이 그 일반적인 먹는 거라든지 기타 등등에 집착하는 이런 것들의 그 유혹적인 것보다 그 훨씬 크다. 훨씬.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은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건드리게 되면서 완전히 인간이 물질화, 이 척추 제일 아래, 그죠? 꼬리뼈, 성적인 이런 쪽. 그 아래쪽에 뭐예요, 그러니까? 그 성행이라든지 배설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가버리는 거지. 계속 이렇게 발산하는 거고, 여기에 있는 신에게 계속 최하로 멀어진 거죠, 그죠? 신이 첫째 이쪽에 돌아가서 영적으로 최아래가 미래골이다. 거기까지의 거기 생식이고 섹스고 하는 이런 것들이거든. 이게 다시 돌아오는 게, 이게 계속 발산하는 그게 악이고, 다시 이쪽으로 올라오는 모든 것들의 과정이 신에게 올라오는 것이 선한 원리고, 밖으로 계속 가는 건 악한 원리로. 기가 막히게 다 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람이 이브의 의식, 섹스적인 충동으로 지배될 때는 이성인 아담은 굴복하게 된다는 거지. 이거를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 섹스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이성적인 능력으로 제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를 성적인 것들을
그러면 이 성적인 것들을 어떻게 제어가 되느냐? 반드시 쿤달리니가 각성이 돼서 이 아래에 머물고 있는 의식이 위로 상승을 해요. 상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적인 것들은 극복이 안 돼. 세계, 지금 JMS 정명석이니, 그 다음에 바놀드에, 이성은이니, 세계 모든 잘났다는 메시아, 까부는 온갖 놈들이 결국 어디서 가냐? 섹스에서 가다. 왜 가? 자기가 밑에 의식이 그 밑에 머물거든. 그런 상태에서 자기 어떤 신의 능력을 가졌다 하니까 막 온갖 여자들 그게 지금 통제가 안 되지. 지한테 주어진 권한은 주어져 있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거를 자기가 통제가 안 돼. 이성적으로 지가, 그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은 감각적인 것들이 뚫리기 때문에 통제가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통제해야 되냐? 유일하게 쿤달리니 각성이 되어서 성적인 이 에너지가 위로 올라와야 돼. 배꼽위를 통해서 심장으로 통해서 이렇게 올라와야 돼. 올라오게 되면은 성적인 것들은 자연스럽게 통제가 돼요. 그게 뭐냐? 부처님의 마음 장상이 된다 하는 그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지 않고 몸이 변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입만 살아가지고, 그죠? 그게 그 사람이 진짜 그건지 아닌지는 그런 거에서 다 나타나는 거예요. 물질적인 어떤 이런 욕심들, 돈 가져오라고. 이 돈은 저 밑에 있는 감각들인데, 지가 무슨 깨달았고 한다면서 그 돈을 그렇게 좋아하고, 그죠? 그렇게 하면서 온갖 성적인 이런 건 그렇게 좋아하고, 입만 살아가지고, 그래도 나는 신이야. 나는 메시아야. 그죠? 그게 또 넘어가요. 말이 돼?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게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은, 굉장히 이 파격적인 주장이라 할지, 파격적인 어떤 그런 내용을 이 안에서 이야기하는데, 이거 아주 잘 들어봐요. 이게 뭐냐면은, 이 고통이라는 그 자체가 실제로는 없다는 거지. 실제는. 이게 뭐냐? 고통이라는 거는 정신적인 현상이라는 거지. 그래서 고통이라는 거는 욕망을 정식시키기 위해서 사탄이, 그런 책략인데, 그래서 고통이라는 거는 실제의 그게 아니고, 고통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육체가 몸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그 감각의 어떤 지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 나도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 이 고통이라는 게, 이 고통이 없으면 사람이 이거를 내 몸이 보호가 안 돼. 그죠? 이게 아까도 치면은 바위를 때리면은 아파야 바위를 안 때려. 바위를 때려도 안 아파. 그러면 계속 때릴 거 아니야. 계속 때리면 이게 손이 부서지겠지.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뜨거운 걸 탁 대면 뜨거 하잖아. 뜨거. 그러니까 그 고통이 없으면은, 뜨겁다는 걸 모르면은 손이 탈 때까지도 모르겠지. 그러니까 그 고통이라고 하는 거는 내 인체를 보호하기 위한 감각에 불과하다. 이해가 돼? 네. 그렇지. 여기서 말하는 고통은 통증을 말씀. 그렇지. 통증. 그래서 통증을 느끼는 고통이지. 통증을 느끼는 고통인데, 통증만 있지 고통은 없다는 거지. 진통제를 해가지고 감각이 없이 하면은 고통이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고통은 정신적인 거지. 이 감각에 내가 이렇게 콱 찔러서 아프잖아. 아파서 아야 하면 고통스럽잖아. 아프긴 한데 그건 아픔을 느끼는 감각일 뿐이고 이런 감각의 일종의 그뿐이고 고통은 아니다는 거지. 고통이 뭐냐? 그 아픔이다 그러는 걸 사탄이 고통으로 느끼게 하는 사탄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이해가 돼? 제가 이번에 겪은 것도 비슷한 거 같아요. 그게 통증이었거든요. 말씀 들어보면. 근데 그게 점점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워. 그렇지. 그럼 점점 욕망 쪽으로 내려가고 이 고통을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사탄이 악이 굉장히 이제 세상을 지배하게 됐다는 거지 이게. 왜? 사람은 고통을 피하기를 자꾸 하거든. 그 다음에 즐거움을 자꾸 찾으려고. 고통이나 몸의 어떤 감각이나 어떤 이런 것들은 고통도 아니고 즐거움도 아니라 이게. 그 실체가 없어. 그죠? 그 사탄의 책략에 의한 사탄이 그렇게 그 어떤 위장을 한 거에 사람들이 다 이게 속아 넘어갔다는 거지 이게. 이게 그죠? 정말 끝내주는 거잖아. 한 번만 더 읽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고통은 정신적인 현상이며 욕망을 증식시키기 위한 사탄의 책략이라는 거지. 그래서 고통은 육체를 보호하기 위한 자각의 감각인데 사탄이 고통을 견디기 힘든 불쾌한 충돌로 포장을 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거기에서 도피하게 하고 고통을 도피하게 하고 하면서 또 다른 욕망을 만드는 거야. 야, 잘 살아야 돼. 이런 고통을 자꾸 네가 피해야 돼. 고통 괴롭지. 그걸 피하고 자꾸 좋은 것들을 해야 돼. 욕망을 고치기는 거야. 그 바람에 사람들이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가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점점점 멀어지게 되는 이런 게 된다. 사람이 죽을 때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변화되는 몸으로부터 불변하는 그 절대 영역에 가는 행복한 변화가 된다. 그것이 죽음의 고통을 부과한 신의 의도고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 다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면 슬프잖아. 그죠? 그런 거 왜 그러면은 죽을 때 되면 당연히 고통스러워 슬프지. 그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 신의 굉장히 중요한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죽을 때 고통스럽게 되면은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의식이. 내가 이렇게 잠들 때 바늘로 찌르면 깜짝 놀라 깨잖아. 네? 아프잖아. 아플 때 내가 잘 수가 없잖아. 아프게 되면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 그렇게 고통을 느끼게 한 상태에서 죽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지. 왜? 그 고통스럽다가 사람이 딱 죽는 순간 그 고통이 싹 사라지면서 굉장히 편안한 상태가 되거든. 그렇게 되면은 이 육체적인 거에 대한 집착을 안 하게 된다는 거지. 이거 육체로 벗어나니까 정말 편안하구나. 그러면서 그 영에게 합쳐지게 사람이 그 본능적으로 그렇게 찾아가게 하기 위해서 고통을 준다는 거지. 정말 특별한 해석이잖아, 그죠? 근데 나는 이게 정말 맞다고 생각하는 게, 그 임사체험, 요즘에는 임사체험이라고 근사체험이라고 그래요. 임사체험이라는 거는 죽음을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다시 깨어나가지고 그 하는 이야기들, 그 인사체험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요즘에는 근사체험이 가까울 근자, 죽을 사자, 죽음과 가까운 체험을 했던 사람. 이게 또 어떤 면에서는 또 뭐냐면 죽음에 근사한 체험을 했던 사람.
그렇게 근사체험이라고 해요. 와, 이게 아주 요즘 새로운 용어예요. 그래서 앞으로 나도 이제 근사체험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 근사하냐면은, 모든 임사체험 했던 사람들의 딱, 공통적인 건 뭐냐? 죽는 순간 굉장히 편안해졌다는 거야. 고통에서 벗어나는 순간 내가 굉장히 편안해지더라. 그럼 또 어떻게 돼? 빛이 나오지. 갑자기 확 밝아지면서 빛을 받고 그 속에서 내가 들어가고 굉장히 편안해졌다. 이게 거의 공통적인 거예요. 그죠? 이게 요한한다 이분의 이야기나 근사체험 했던 사람들이 그거하고 일맥상통해.